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게 설날 잘 보내셨나요? 주님 안에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늘 명절 기간에 인사하는 것처럼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믿음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만 복을 받고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우리 은광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선택된 복의 통로가 특별히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새해 인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복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돈을 주면서 뭘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복을 받을 거야. 맨입으로요. 뭘 줘야 되는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아브라함 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나 때문에 정말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특별히 설날 명절 보내고 있으니까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성경 맨 처음이죠. 창세기의 뜻이 기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인류의 조상 세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죠? 첫 번째 조상은 말 그대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고요. 두 번째는 홍수 멸망 이후의 인류의 조상 누구죠? 노아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세 인류의 조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복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 멸망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요.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인류의 조상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미 복을 주셔서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제껴두고 자꾸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데 이미 성경은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부르는 찬양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6장 24절 27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특별히 새해 맞이했고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가서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중보적인 역할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 복된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끝인가요? 27절? 네, 그냥 방송실 맘대로 26절까지 끊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복 달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고 증거하게 하고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스 복을 주실 건데 through you, 그러니까 through me입니다. 영어에 보면 through you, through me,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런 점에서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된 삶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저를 택하신, 오늘 여러분을 택하신, 우리를 불러 세우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온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 나는 선택된 복의 통로다라는 것 한순간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복의 통로된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였잖아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졌을까?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아브라함 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의 통로된 삶인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믿음 안에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복의 통로된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단순히 함께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다는 거예요? 아니겠다는 거예요?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저 멀리,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잘 못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전혀 난 모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늘 가까이, 아니 내 안에,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함께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너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이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숨기지 아니하셔요. 그렇다고 일방적인 통보도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나눔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좀 너무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렇게 다 망하게 하시면 안 되냐고, 조금만 봐달라고 뭐 표현하시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라고 합니다. 친구예요, 친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다라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친구로 생각한 거예요. 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막 통보해서 이것 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구는 어때요?
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동행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숨기실 이유가 없어요. 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물론 저를 통해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해야 할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벗으로 친구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일시키려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하시고 세우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바라시는 뜻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라고 칭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넘어가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진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구 맞으신가요?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TV의 교제가 더 좋고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매일매일 핸드폰, 스마트폰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고 우리가 스마트폰 정도만 주님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겁니다. 막 눈 뜰 때 핸드폰 열죠. 잘 때 핸드폰 하다가 잠들죠. 밥 먹으면서도 보죠. 늘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는 이 열정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간다라면 우리 일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우선순위, 1순위로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2차, 3차 그 뒷순위로 미룰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원하시는 거 아는데 저 지금 너무 바빠요. 할 일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찾을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그 순위,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정말 주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펴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벌써 지금 성경 한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안 오셨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요. 그래서 올해 막 작정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시려고 벌써 한독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독하신 분 있어요? 우리 문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문권사님도 하셨어요. 뭐 상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따 한번 안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읽었어? 열심히 읽고 있는데 뭐 읽어야 뭔가 주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열심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물론 상 받으려고 뭐 목사님 뭐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게 교제거든요. 교제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더 친해집시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외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여쭙고 묻고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님한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핸드폰, 스마트폰 뭐 검색을 하더라도 어제 제가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명절 기간 동안 컴퓨터를 안 열다가 컴퓨터를 켜서 주보를 뽑아야 되는데 몇 시간, 3시간을 씨름해도 이 컴퓨터가 안 돼요. 제가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에요. 제가 컴퓨터를 안 된다는 건 누구한테 제가 전화해서 지금 물어보겠어요. 막 안 돼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컴퓨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보도 뽑을 수 없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제 방법대로 이 씨름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가지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하다가 총사로 오신 장로님께 오히려 이 컴퓨터 안 된다고 제가 막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호소하는 거죠. 호소. 안 된다고. 별로 신경들 안 쓰시더라고요.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시고 저만 이거 왜 안 되나. 주님을 찾았어야 되는구나. 우선순위 늘 뒷전이었구나. 할 거 다 하고 뭔가 안 되면 그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컴퓨터 안 고쳐줘도 상관없어요. 주보 안 뽑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제가 주님 놓쳤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컴퓨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오늘 주보 나오죠. 정말 희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더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셨어요. 더 이상 너를 종이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친구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고 그 복된 삶의 영향력을 아름답게 흘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믿음 안에서 고백해 보겠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 속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진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거에 대한 응답.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합니다. 이건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대단한 순종이죠. 그 순종이 이루어진 뒤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유는 뭐예요? 네가 내 말 지켰기 때문에 그래. 준행했기 때문에 그래.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산다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그분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묻고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믿음 안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자리하고 조금 어긋나고 좀 내가 하기 싫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희생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세상적인 방법과 다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조금 세상적인 시각을 볼 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 삶을 산다라는 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통로된 삶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천하 만민이 그를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순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라면 나 때문에 내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명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과 자녀들도 복받고 모든 사람들,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걸 통해서 그 자녀들, 그 후손들도 말씀에 순종할 삶을 가르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건요. 말로 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세상과 늘 타협하면서 아이들한테 세상과 타협하지 마. 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게 됩니까? 나는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욕 퍼부으면서 너네들은 욕하지 말고 좋은 말 하면서 살아. 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본을 보여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뭔지 부모가 먼저 살아내는 겁니다. 그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나 따라와.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 역시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 따라와.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 잘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어. 너희도 나 봤지? 너희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본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입시다. 그러니까 절대 거짓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야 이것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 거고요.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건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 나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된 복의 통로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중보적 기도의 삶입니다. 중보가 뭔지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는 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을 주선하는 게 중보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적 의미에서의 중보는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과의 화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일이 중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보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앞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하셔요. 거기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일,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선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사람들은 이제 소돔으로 가는 걸 배웅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18장 후반부 1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18장 오늘 이 본문 20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요. 바로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어디 앞에 서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요. 복의 통로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중보적인 역할이거든요. 이 뒤에 아브라함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는데 다 멸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나누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소돔에 누가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가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오늘날 편하면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죠. 이어지는 19장 몇 절이죠? 29절 말씀. 19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롯이 그 엎으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가운데서 그들이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롯이 잘려서가 아니에요. 롯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결국 롯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 말미암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중보적인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외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록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고침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침상채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안고 지붕까지 뚫어내면서 예수님께로 모셔갔기 때문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 친구들의 믿음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중풍병자가 건진받을 수 있었던 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위해 중보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는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보적인 삶을 살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일전에는 주일을 앞두고는 이런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 도대체 뭐 하려고 설교 잘하려고 하냐? 나한테 구하냐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냐고. 도대체 설교를 뭐하러 잘하게 그걸 기도하냐고. 목사다운 기도라는 건 내일 주일 앞두고 성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 성도들의 삶과 형편 살피면서 그들의 아픈 영혼들이 내일 주일 나와서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다운 기도지, 내일 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주일날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저희 아이들이 해줍니다. 아빠 내일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건 중보적인 삶인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요 기도의 힘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건 기도 때문이에요. 롯의 가정이 건짐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던 중보의 기도 때문에 오늘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린 피와 땀이 섞인 생명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저 청년 때만 해도요 교인들 다 어디 갔냐면 산에 가요. 삼각산에 가죠. 하늘산에 가죠. 여기 인천 어디로 가나요? 문학산을 가나요? 저희는 삼각산 많이 갔고요. 삼각산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하늘산 많이 갔고요. 그땐 청년 때라 교회에서 가져가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서 밤새 그냥 나무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전 중요한 비결이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를 지나고 나면 그 바톤을 이어받을 진짜 중보의 기도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전히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구하는 거는 뭐 당연히 구하겠죠. 그거는 우리가 아니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의 통로다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라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싸우더라도 기도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되죠. 지금 상황이 형편이 막 이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 답이 있잖아요.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보면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치료하실 거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건데, 이걸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아브라함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매일 합심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는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번째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물론 내 가정과 내 자식,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참 중보적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그냥 말로만 기도 말고 실제 기도합시다. 이제 2단계니까 좌석수의 20%니까 우리 좌석수가 150석이니까요. 지금 이 인원은 충분히 다 소용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실도 마찬가지고요. 다솜이가 어제 늦은 청년회장이 늦은 시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는 저녁에 일찍 자기 때문에 카톡을 저녁 시간을 확인 못하는데, 목사님 혹시 새벽 기도 있나요? 평일에? 우리 새벽 기도 안 한 적 없어요. 새벽 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응, 있어. 그 말은 나오겠다는 거죠. 회장님 나오겠다는 거죠. 내일부터 한번 볼게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전처럼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못 갔더라도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정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딱 두 부류예요.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예 믿음이 뚝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주님 바라보고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후반부에 얘기한 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만나는 삶의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그냥 무심코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 속에 나를 부르시고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고, 진짜 복음 대신, 복 대신 이게 복음이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근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전화로 뭔가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험도 소개하고, 대출도 막 받으라고 하고, 핸드폰도 바꾸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전화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분 너무 나빠요. 막 특히 바쁜 시간에 전화하면 막 짜증나고, 됐어요 하고 끊어버리고, 때로는 막 그냥 말하는 중에 확 끊어버려요. 더 세게 끊어버려, 막 어떨 때는. 근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전화로 판매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아주 홀대하잖아요. 막대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품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다 듣는데요. 친절하게 대답도 해준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물건을 사준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 이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사줄 수는 없지만 혹시 내가 대신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일이 있냐고. 그럼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끊겠죠. 뭐야 하면서 뭐 이상한 사람 다 있나고 오히려 전화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 끊겠죠. 근데 간혹 종종 정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내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그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보수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대접해줬더니 너무 놀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거에 막 뭐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가자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나를 통해서 연결돼 줄 수 있는 고리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는 쉽게 그냥 아예 사전에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전에 그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모르는 번호인데. 그러더니 본인이 뭐 우울증에다가 뭐만 얘기 다 하면서 결국 뭐냐면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저도 돈 없어요. 우리 게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아 됐어요 하고 그냥 계속 듣다 결국은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 전화번호 알았지? 여러분 알려주셨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다 노출된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 가서 목사로 속이지도 못하겠어요. 막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러더니 이 성도님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 용서해달라. 그런 걸 차원을 넘어서서 돈 주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문제였던 건데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살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먼저 편견을 가지고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차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게 하셨는가? 이유는 분명해요. 너 때문에 그 사람 복 받는 거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복의 통로예요. 이걸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올 한 해 순간순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넘칠 거예요. 진짜 새해를 살아갈 거예요. 새해는요, 시간적 의미의 새해는 늘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새해를 맞아도 똑같잖아요. 이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새해에서는 주님의 마음 품고 나를 복의 통로 삼으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 안에서 살아가면요,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우실 거예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그런 의미 속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찬양 제목이 우리가 폐회성으로 자주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진짜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세요. 그래서 나를 통로로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이런 인정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 때문에 쟤 구원받았어. 야, 너 때문에 저 사람 봐.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이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영광 공동체가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의 영향을
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